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49장 전체가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러죠.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후일이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다가올 날들입니다. 다가올 날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날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다가올 날도 되고, 좀 더 멀리는 이들의 생을 뛰어넘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다가올 날들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향한,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이 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눈이 지금 어두워진 상태였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럴수록 사실은 주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하는 믿음의 1세대, 2세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것을 전수해주면 자녀의 가슴에 이게 확 새겨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 때에는 그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수해 줄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야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믿음의 선조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축복이 아니고 예언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예언과 함께 축복을 같이 하는. 자, 오늘 3절에 루벤아, 먼저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12형제니까 쭉 가는데 오늘은 네 번째인 유다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라는 얘기죠. 위풍이 월등하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자, 여러분, 이 물의 끓음이라는 건 뭐냐?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 뚜껑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지 말고 계속 달그락 끓이죠.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불안정하게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건 자신의 죄성과 정욕을, 또 이 세상의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달그락 거리면서 부글부글 끓어왔다는 것.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탁월하다라는 건 탁월한 장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탁월하려면 여러 가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의 끓음 같지 않은 안정됨,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 이게 쉽게 말하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르우벤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불안정하죠.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탁월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라헬,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이 르우벤이 이 라헬의 여종을 이제 서모 비란데 여종과 동침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짧게 말씀을 하는데 35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 사건 바로 앞에는 19절 20절에 라헬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서모를 범했다. 이제 그 루벤은 라헬 쪽이 아니고 레아 쪽이었습니다. 언니인. 그러니까 레아 계열의 서모는 놔두고 라헬 계열의 이제 서모를 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단순히 정욕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건 단순히 이게 무슨 욕망, 성적인 이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가문의 실세야. 내가 이제부터 이 가문의 모든 것을 장악한 자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궁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이 도망가죠.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모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궁을 취하소서. 그래서 대낮 백주에 다윗의 후궁을 취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제부터 이 왕궁의 실세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동생이 솔로몬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다윗 왕이 노년에 품고 잤던 여인인 이 아비삭을 저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솔로몬이 노발대발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그 후궁을 취하고 서모를 취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보다 나은 내가 이제부터는 이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는 시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쉽게 말해서 서둘러서 이 가문의 실세가 되길 원했던 거죠. 마치 아버지의 몫을 내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래도 그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 장자의 몫을 취하려고 그랬죠. 근데 루벤은 장자의 몫을 취하는 걸 넘어서 아버지 아웃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다 하는, 복을 그냥 다 이 집안의 것을 접수하려고 했던 시도였는데, 자 이때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 노발대발하지 않고 사실 여기까지 참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지 않았으면 쉽지 않은 거였는데 마지막에 예언적 축복 때 이 루벤은 이 축복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는 이 가문의 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러면서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소는 물론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소가 이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하다못해 꼬리뼈까지 자르면 꼬리곰탕이 됩니다. 가죽도 버릴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소 혀까지 버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근데 그런 소의 발줄, 발목 힘줄을 왜 끊습니까? 그렇게 농기구 갖고 일을 잘하는 소의 발목 힘줄을 왜 끊습니까? 이거는 소한테 좀
잘못할 수 있으나 너무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라는 건 뭐냐?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의 발목에 힘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요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이 레위는 딸 디나, 자기 동생이죠,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한테 할례를 받아라. 안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이 디나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서 있을 때, 이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다 잔해하게 살해하죠.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럼 이게 우리가 당하고만 살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또 막 혈기를 부리죠. 근데 이제 그 결론, 그 행위의 결론이 이제 예언적 축복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힘줄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기가 다 있습니다. 혈기대로 하고 싶죠. 근데 혈기를 눌러야 됩니다. 분노하지요. 화나지요. 화나는 대로 한바탕 밀어붙이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좀 참았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이 분노하심과 심판을 맡길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제부터 레위와 시므온은 어떻게 하는 게 복이냐? 흩어지는 게 복입니다. 뭉치면 게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흩어져 있는 게 복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둘이 막 혈기나 이런 게 맞으니까, 야, 너 저쪽 동네 얘기 들었어? 우리 목동 몇 명을 아주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데, 그러면 가서 오늘 밤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옵시다, 형님. 좋은 생각이다, 아우야. 그리고 이들 만나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생각만 하는 거.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을 흩겠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중에 땅 12지파 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의 땅이 워낙 크게 받으니까 그 안에 조그맣게 시므온 지파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흡수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 시므온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의 음행 사건 가운데 아주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이 음란함이 사실은 계속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는 그래도 잘 흩어진 편입니다.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대신 이스라엘 12지파 구석구석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반차가 되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나중에 삼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흩어지는 게 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좀 흩어져요. 그러니까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험담해요. 모이면 거기서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져요. 흩어야 됩니다. 그죠? 흩어야 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부터 분란이 자꾸 있다. 그럼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자꾸 흩어버려요. 그래서 가끔씩 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야, 다른 곳으로 가라고 뭐가 이제 나오면 하나님이 흩으시는구나. 흩는 것도 은혜다. 네. 그렇게 믿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가야 돼. 흩어야지.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윗 자손의 다윗의 선조가 됐죠. 자,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찬송.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유다 앞에 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는 라이온이죠. 라이온. 그래서 사자지파 유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다. 엎드리고 옹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아주 위풍당당하고 위엄 있고 힘 있는 모습,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규는 뭡니까? 통치자의 왕권입니다. 통치 막대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니. 이게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를 말합니다.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먼저 실로라고 하면, 여러분 사무엘 때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처음 정착할 때 이 성전이 있던 곳. 실로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로가 세워진 다음에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세워지고 대대로 계속해서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지긴 하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뛰어넘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시대까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실로라는 말은 뭐냐? 샬롬과 실로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하면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 이사야 9장에 예언한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왕권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 오시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규를 말하죠. 통치자의 지팡이 규, 통치자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규가 그에게 속한 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사자, 왕, 규니까 왕이죠. 왕이자 사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고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 뭐가 감추어 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아들의 이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도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다른 저자를 통하여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 기록이 됐지만 동시에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원저자, 오리지널 어서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복음이 새겨져 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최대 축복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복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것이 이 예언적 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핵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여 나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손에 아름답게 붙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사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한날도 주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